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원인.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다고?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 없는 답은 없고 답 없는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도출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잘못 규명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진단이 잘못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병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치료를 잘못해서 죽은, 의료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 안 많을까? 상상이로 많습니다. 상상이로 많아요. 진단을 잘못해. 그래서 진단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은 제일 처음에는 치료의학. 무슨 의학? 치료를 중점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진단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단의학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진단할 수 없는 막 MRI나 뭐 이렇게 CT 같은 걸로 찍으면 몸이 5mm로 잘라가지고 다 보여줘. 근데 진짜 촬영 기술이 탁월한 게 있다니, 그 기계는 나 이름 모르겠는데 한 번 촬영하는데 5천만 원이래. 그럼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촬영을 하는데 하여튼 병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 근데 이제 진단의학을 넘어서 이제 예방의학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예방의학.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을 조금 늘려놓는 경향은 있어요. 경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진단을 잘못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행복을 여기다 두고 행복을 찾아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었는데 나는 이 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을 봤어요? 본 적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더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근데 더 많이 자살해, 더 많이 자살해. 환경이 좋은 나라가 자살을 더 많이 해. 자살을 더 많이 해.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원래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유찬희 권사님은 70이 넘도록 사셨는데 어떻게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된 게 많아, 안 된 게 많아?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 그지?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되지 않고, 새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더군다나 건강도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지? 뭐 하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인생은 속아서 사는 거야. 내일 더 좋아질까? 내일 더 건강할까? 내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 사기쳐.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인간이 패배의식과 상실감을 가지고 포기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승질 급한 사람들은 인생 살아봐도 별거 아니다 그러고 자살을 해. 자살하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아. 끝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안 되는 사람으로, 불가능한 사람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하나님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면 인간이 불가능이 없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니, 인간은 전능한 존재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환경이 다 인간에게 복종하고 환경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네. 여기 어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어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피조물에 왕으로 세웠다. 피조물의 왕으로 세웠어. 엄청난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무상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을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니,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너 가져.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 아멘. 또 30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아멘. 뭐 여기 어디 인간이 문제가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9절 한번 읽어봐요.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전꽃으로 이 가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보기에 좋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맛도 있다.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곳이 아니야.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야. 아멘. 예. 유찬영 권사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걸로 이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예. 우리 김학선 집사님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나 봐. 우리 우복자 권사님 이런 나라가 있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가게 생겼어, 못 가게 생겼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노동의 나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나라. 아멘. 에덴 동산은 노동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병이 없어. 제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은 살면 남는 건 병뿐이야. 예, 인생을 살면 남는 건 병뿐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면 알게 돼요. 인생을 살고 결국 남는 건 병뿐이야. 그런데 병이 없는 나라요. 어느 나라가? 에덴 동산이. 아멘. 늙음도 없는 나라요. 아니 이런 나라에 가봐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주셨다니까. 근데 이런 나라를 주셨는데 이런 나라를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 세상도 인간을 향해 불가능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인간 자체도 불가능의 존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나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미혹하고 속였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것을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네가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근데 미혹이 뭐냐면요. 미혹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미혹이야. 그 미혹이요. 사기 왜 당하냐면 미혹된 거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혹되면 안 돼요? 아멘.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 세상에는 말로 형용이 불가능한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먹기에 좋은 과실이 맺히던 땅은 저주를 받아서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 한번 성경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건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여자씨들, 여자분들, 남자가 왜 여자 말을 안 듣냐면 당해서 그래.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당해서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요, 들을 말은 들어야 돼. 들을 말은 잘 듣고, 또 안 들을 말은 들으면 안 돼. 안 들을 말은 들으면 안 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 수산을 먹. 아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 아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 원래 에덴 동산은 노동의 나라가 아니요, 일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요. 아멘. 여러분 또 천국에 가면 일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요, 거기는 먹고 사는 수고가 없는 나라예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왜 유천여 권사님 크게 가야 된다고 말을 안 해요? 참나 이상하네. 그렇게 혼자 하고 싶어서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들 18절에 봐. 18절에 보면 18절에 시작.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아니 여러분 여기 봐. 이게 정말 충격입니다. 아담이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니 나무가 그냥 절로 나는 거야. 먹을 게 절로 나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딱 에덴을 쫓겨나고 나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니 농사를 지으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이 충격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자원이 풍성하고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싶은 것이 풍성하게 나서 먹던 그가 쫓겨나서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이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지를 못해. 자기가 노력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 밭을 매라고 아버지가 그래. 그럼 밭 매라고 그러면요 밭을 맵니다. 매고 나서 한 열흘 있다, 야 그 풀이 우거져서 빨리 가서 밭 매. 그 가보면 아니 열흘 전에 풀을 뽑아서 곡식만 딱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곡식이 확 커야 되는데 또 가보면 곡식은 그대로인데 풀은 자라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안 갔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게 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농사해봐. 여러분들 내가 사람이 먹지 않는 나무는 잘 커. 맞아 안 맞아? 근데 사람이 먹는 나무는 심어놓으면 안 커. 안 커. 거름을 줘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도 거름을 안 줘도 잘 크잖아. 맞아 안 맞아? 아 그런데 복숭아 나무는 심어도 안 커. 그냥 내비로 두면 막 아카시아 나무가 잡아먹어 버려.
엉겁기가 나서 나보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예,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고 살던 인간이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니, 안 죽어도 되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또 이어서 노아의 후손으로 지금 이렇게 저주받은 삶 속에서 계속 살아오던 삶이야. 그런데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경험하는 이거 충격일까 안 충격일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죽음의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이 왔어. 에덴 동산에서 심판의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판이 왔어.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 만약에 장로님 내 말 좀 들어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 산다고 생각해봐. 이 두 세계를 경험했다고 생각해봐. 이건 엄청난 충격이 아니야. 근데 장로님 충격 한번 더 받으세요. 여러분 충격 한번 더 받으세요. 충격 받을 준비 시작.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 이 저주받던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봐. 얼마나 충격이겠는가. 그 충격 받으려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병들고 찌그러지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던 인간이 그것이 모두 삭제된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1000배가 아니야. 비교할 수 없도록 좋아. 서춘목 권사님 충격일까 안 충격일까? 아니, 이 세상에서 막 악의 다툼을 하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죄악 가운데서 막 고통, 질병, 소망 없는 데 살다가 갑자기 천국 들어가 봐. 그 엄청난 세상에 들어간 그 충격이 클까 안 클까? 큰 정도가 아니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 이 땅의 저주도 엄청났는데 죽어보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충격일까 안 충격일까? 어떤 충격 받아야 돼요? 아니, 어떤 충격 받아야 돼요? 천국의 충격을 받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어디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미움으로 변하고 인간 세상에서는 미움과 원망과 싸움의 전쟁터가 되고.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봐봐.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게 뭐하는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지금처럼 해산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크다면 그 많이 낳겠어 못 낳겠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아기 낳으려면 신발 어떻게 한다? 거꾸로 돌려놓고. 왜? 아기 낳으러 들어가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죽음을 걸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죽음을 걸고. 그래서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해산하다 죽는 사람은 별로 없지? 그래도 아기 안 낳아. 근데 왜 성경 구절 어디를 가버렸네? 자, 그 다음에 봐. 크게 더하리니.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어. 가인이 아우를 죽여버렸어.
그 부모의 고통이 클까 안 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어 안 많어?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을까? 예? 얼마나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고통을 당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게 오느냐?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쌈박질 하는 거예요. 이 주부간에. 남편을, 너는 남편을 뭐 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남편을 꼭 주먹에다가 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주먹에다 쥐려고 하니까 남편이 힘이 세 안 세? 센데 여자는 힘이 센 게 뭐냐? 입이 세.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잔소리. 제가 물어볼게. 여러분, 잔소리 안 해는, 우리 집 사람은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남자 손 한번 들어봐. 예. 우리 태연이 집상, 예, 태연이가 잔소리 해 안 해? 해? 예. 앉으세요. 예. 이박군 전사님, 오복자 권사님 잔소리 해 안 해? 많이 줄었대, 많이 줄었대. 내가 아무리 봐도 이박군 전사님이 지혜로워. 예, 많이 줄었대요. 줄은 게 그 정도면 얼마나 엄청났어. 우리 오영태 집사님은 성희 집사님이 잔소리 안 해? 필요한 말이지. 생존 방식이요. 생존 방식. 이제 한 사람만 더 물어보자. 우리 백성은 집사님은 이수진 아내가 잔소리 해야 안 해? 잘못할 때만 해, 잘못할 때. 참,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주먹에 쥐어보려고 잔소리해. 근데 남편은 안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리. 아니, 아내를 다스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그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쌈박질이요. 이게 부부싸움 하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예, 세상 말로 말하면 쑥대밭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 육신이 있을 때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육신이 있을 때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인 지옥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우리, 예, 임순자 권사님, 예, 오른팔 하나만 200도 끓는 불에다가 넣고 1년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못 살아? 근데 이 지옥은 200도 끓는 물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과학으로 열을 올리는데 용광로의 열을 3000도까지 올린다고 들었어요. 몇 도까지 올려? 3000도. 여러분들 3000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의 외계 온도가 몇 도요? 6000도요. 어마어마한 온도요. 근데 이 지옥불은 3000도가 아니야. 3000도가 아니야.
삼천도가 아니에요. 아멘. 삼천도가 아닌데 그 뜨거운 불이 온 몸에 붙어서 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몸에 불이 붙어서 온 몸이 불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행동해요? 막 이게 난리가 아니잖아. 막 그 불 꺼져 이러니까 막.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한 달이 아니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이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아멘.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아멘.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 자식이 다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 온 가족이 다 떠나고 마누라가 떠나가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웃고 하지 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 왜 유황불로 표현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황불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유황을 사다가 한번 불을 붙여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유황불에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가. 그런데 내가 불 때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요, 가장 지독한 냄새를 내면서 풍겨내면서 타는 게 유황불이요. 그러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아니야. 사실은 가장 잔인한 불로 설명할 때 유황불로 설명한 거지, 유황불의 수천 수만 배가 독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도 없이 빛도 없이 타는 불인데, 그 유황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유황불못에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도 있어. 짐승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요. 세세토록 밤낮. 이 성경에 보니까 세세토록 그리고 밤낮. 이거 지겹잖아.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아요.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안 가야 되는데 가게 생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게 생겼다는데 안 가야 됩니다. 아멘. 죽어서 여러분의 혼과 육이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느냐?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저주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문제임을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누구는 돌아갈 수 없느냐? 죄인은 돌아갈 수가 없어.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죄인은 하나님께 가면 즉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여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있댔어 없댔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복이요, 보여주시는 게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나갈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죄값을 예수로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요, 이 교회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빚이,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쳤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신불자로,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니,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나한테 2천만 원만 내고 해결하자.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갚을 수 없다니까, 그 액수가. 그게 내가 이제 거기서 그랬지. 난 돈 그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깎아달라고 그랬지. 깎아달라더니 50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더 깎아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돈은 못 깎는데요. 그래서 내가 깎아달라고 말을 했으니까 말값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50만 원 더 깎았어요. 그래서 1,450만 원에 해결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빚에서 자유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정리하니까 해결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싹 갚아버렸어. 아멘. 아멘.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엄청난 사건이요. 근데 이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미 처리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 없이 안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와 함께 저주도 해결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뭐 했으니? 속량하셨으니 14절에 넘어가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나 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를 지고 예수 앞에 나가 자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영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아멘. 여러분, 탕자가 어디를 나가? 아버지 집을 나가. 아버지 집 나가도 지가 잘 살 줄로 알았어.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운명은 죽는 길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이 탕자가 가만히 죽음의 문턱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고 못하겠나 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다 회개예요.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슈. 충청도식으로 해야지. 여기는 충청도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잘못했슈.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0절 봐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요? 근데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21절. 달려가 보고라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그를 감당치 못하겠다네 하나. 그런데 이제 21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반지 가져라 반지 껴주고, 신발 가져라 신발 씻겨주고, 옷 입혀라 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잔치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 잘 들어. 인생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노력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서 다 털어먹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을까 안 쳤을까?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 노력했어요.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아무리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밖에서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노력해야 된다니까. 수고해야 된다니까. 애써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기 전은 안 돼. 노력이 수고가 없어. 노력이 수고가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돌아오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 나간 아들이 죽음의 만무턱에서 살 길 찾아 아버지 돌아온 것처럼 우리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생명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요? 아직 회개해야 되지 않은 죄가 있는 자가 탕자요. 누가 탕자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가 탕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탕자요. 그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안 받아주고 이 땅에서 수고 하나 먹고 사는 거 그냥 편히 먹고 사서 있을지 몰라. 그러나 육세가 마감되는 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노래 한번 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몸부림쳤던 나를 도저히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